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 아래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며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여 마음의 밥을 쌓으면서도 그 죄악됨을 깨닫지도 못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악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힘이 두렵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포 한신교회는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타성에 젖은 모습이 아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나누실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405쪽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쪽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요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 3명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오미를 보고요, 다음 주에는 룻,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었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어느 누구 부모님 어느 부모님들도 생활력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없겠지만 유독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저희가 살던 주택의 단지 관리인부터 또한 페인트, 방수,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그 강인함의 생활력이 때로는 저에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아마 저희 큰아들 정도 되는 나이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한 4학년 아니면 혹은 5학년 정도 됐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 혼자 저희 할머니 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머니 댁에 먼저 가 계셨고요. 저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까지 가야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버스 타고 한 10분, 20분 가면 되는 거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살던 전라도 목포에서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까지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했던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목포에서 혼자 그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가지고 광주까지 갑니다. 그럼 광주에서 또 한 번 고속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면 그 버스가 바로 순창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중간에 담양이라는 곳에 거쳐서 한 번 쉬었다가 순창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제가 제 아들 보고 야, 아빠가 먼저 할아버지 댁 가 있으니까 네가 행신역에 와서 KTX 기차 열차표 끊어가지고 그거 타고 기차 타고 목포까지 와. 그럼 아빠가 마중 나와 있을게. 저는 쉽게 엄두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미나 집사님 혼자 주경이 주원이 그렇게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어떤 이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아마 그때 집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순창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 제 안에 그렇게 큰 염려나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 따라가던 그 길을 따라서 가보면 순창에 도착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고 애썼다, 혼자 어떻게 거기까지 왔니라고 하는 칭찬과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 부모님이 나와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어떻게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리게만 보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평소의 신뢰와 믿음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 그 걸음을 내딛는 것, 또는 새로운 상황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에 한번 해보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좋은 자양분이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걸을 때 항상 큰 기대감이 있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대감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행복한 결론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오미도 모압이라는 새로운 상황으로 갈 때, 남편을 따라서 모압이라는 상황으로 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새로움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가 생각했던 기대와 반하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어려움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의 상황과 또한 나오미의 믿음의 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여라도 만나는 어려움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요 언제이냐면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고 룻기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서 잘 들려주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아주 넘쳐나던 시대이고 방만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나오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소견에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갈등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인데요, 룻기 1장에 보면 6절, 8절, 9절, 13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말의 모든 상황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였었어요. 그의 삶의 주관자는 자기의 소견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어가 여호와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를 대비시킴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흥하고 그들이 성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근심이고 낙담의 시간을 만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와 반하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시킴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이해할 때는요, 나오미의 이 고백, 특별히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나오미의 모든 상황 가운데 며느리들을 축복할 때든 아니면 자신을 말하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쓴 고백을 할 때든 아니면 자신의 길에 열리는 자신이 모압으로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나오미는 그가 품고 있던 희망의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한다고 해서요, 특별히 무슨 모압의 땅에 갔을 때 그렇게 금빛 찬란한 꿈을 꾸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압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모압의 땅에 가서 그저 먹을 거 굶지 않고 자식들 잘 건사하며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의 인생에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다른 특별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슬픔에 그의 가슴이 무너지고 그의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슬픔보다 더 앞에 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슬픔에 허덕일 겨를이 없이 자신이 건사해야 할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병약하고 부족한 아들과 낭비하는 습관이 있었던 그 두 아들,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룟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낭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집들에 있는 자식들에 비해서 조금 별 볼 일 없고 부족함이 많은 흠이 있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려움을 건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가 되려 두 아들의 어려움과 약함을 채워줘야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냄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의 마음을 허덕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두 아들을 건사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오미는 살아갔고, 어찌어찌해서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가정까지 이루는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비극이 끝나고 이제 우리 아들들이 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큰 슬픔이 없을 거라고 여기던 그때 하나님은 두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룻기 1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면은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뜻 아닙니까?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나는 이제 쓴 자, 나는 어려움에 씀을 맛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남편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두 아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있던 나오미가 두 아들 먼저 이제 떠나보냈으니 어떤 기쁨과 어떤 삶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온 나오미. 그러나 나오미는 그 시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찾는 태도입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녀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요,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자기 백성들 위해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도 떠나갔지요. 두 아들도 죽었는데 삶을 살아갈 이유조차도 없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그 유다 땅에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찾는 믿음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굶어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고향의 땅에 먹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모든 것이 벽으로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소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냄 가운데서도 절망과 처연함에 자신을 내몰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소망을 찾는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녀의 삶에는 소망을 찾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고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있었기에 두 며느리가 남편을 떠나보낸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슬피 운다고 되어 있지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오르바는 떠나갔던 것이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의 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이방 여인인데. 그녀들에게 보여줬던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먼저 잃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처연함으로 자신을 내몰지 않는 어머니, 자신의 뱃속으로 난 두 아들을 보았음에도 두 아들이 먼저 자신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되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을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 어머니의 길을 따라 이방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인이 최근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3 때였대요. 자신이 고3 때 대학 진학에 실패했대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혼자 화장실에서 펑펑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화장실 문을 뜯고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문을 잠겨가지고 안 열리니까 그 문을 옆에를 뜯고 들어오시더니 아들을 보면서 위로하시기는커녕, 야, 나는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어디서 청승이야. 대학 한번 떨어진 게 별거야? 라고 하시더래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보통의 어머니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야, 대학 한번 떨어진 게 별거야? 나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정말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더래요. 뭐였냐면 본인이 고3 시간 동안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도시락을 한 번도 싸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를 자기 연민과 반항심에, 아니 어머니 나한테 도시락 한 번도 싸준 적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큰 소리냐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대드는 말 아닌 대드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나도 인정,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껄껄대며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이후로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청승이나 자기 연민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청승에 빠뜨려서 또한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되려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나를 향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았기에 그의 삶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는 항상 여호와의 삶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나의 소관과 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청승스러워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처럼 여호와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향해 끊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긍휼과 소망을 발견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습관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는 두 며느리들과 길을 걸어가지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냥 너네 고향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 나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간다고 한들 내가 너네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애가 설령 그 애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애를 너네가 남편으로 삼는 것이 너네에게 더 큰 불행이고 너네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겠니? 난 너를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그 살아갈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 유대 땅에서 돌아가라고 말한 이후에 두 며느리들에게 8절과 9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오르바오르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냄을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순간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그 주어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축복합니다. 지금의 표현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르바야, 루타, 너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너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들을 잘 해소하고 그 아픔의 눈물을 쓸어내어 버리고 치유되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라는 최고의 축복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결코 두 며느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막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시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남편이 잘 안 되고 저 며느리가 저 남편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또는 그 며느리에게 원망과 미움을 쏟아부음으로 인하여서 그 며느리가 죄의식으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선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향해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오르바와 룻의 아픔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이 얼마나 감내하기 힘든 삶의 무게인지를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보다 먼저 경험해 보았기에, 그 상처와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두 며느리들을 책망하거나 두 며느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로 그 아픔을 겪는 이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가장 화가 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내 가장 싫은 모습을 볼 때 가장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내 자녀가 똑같이 할 때 우리는 매우 화가 나고 그 자녀를 책망하고 그 자녀에게 미움을 쏟아내요. 나오미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여호와의 주관하심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아픔이 다른 이에게 보였을 때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공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럴 때 내가 참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나 그 아플 때 그 아픔을 그 아이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그 아이는 그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똑같이 내가 미움을 던지고 상처를 던지고 분노를 던지면 그 아이에게도 여전히 그 모습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나오미와 같은 고통의 삶의 무게들은 한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게와 고통을 여호와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그 고통의 아픔으로 살아간 일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들이 그 상처를 겪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싸매줄 수 있는 공감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치료약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연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룻의 믿음에 대해 다루겠어서 오늘 룻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성경 22절에 그들이 돌아갔던 때가 나와요.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밀을 추수할 때거든요. 밀을 추수할 때는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의 절기. 그리고 보리를 추수를 시작할 때쯤의 절기는 언제냐면 6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에 나오미와 룻이 그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귀향의 시절도 6월절이었고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던 절기도 6월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귀향했던 절기, 귀환하는 절기 모두 다 6월절인 거예요. 그녀가 세상의 시각으로는 실패자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6월절은 나오미에게는 회복의 시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을 의지하여서 남편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모압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였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남편을 의지하고 떠날 때는 세상을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나오미의 모습.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나를 말하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고백은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나오미의 우리의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6월절의 은혜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편을 의지하며 떠났던 나오미와 같은 모습에서 떠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귀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여호와의 주관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만 너희가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크게 누리게 하고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모든 내 재산도 다 잃을 수 있고 내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오미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보리 추수할 때쯤에 그 6월절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만 놓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귀환케 하셔서 축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읍시다. 내 상처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자,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자, 남편의 도움에 세상의 도움의 손길로 귀향하였지만 돌아올 때에는 여호와의 주관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6월절의 은혜의 시간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환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때와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찾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하였고, 내 상처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믿음의 연고의 역할을 다하였고,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는 세상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결코 잃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소견의 유월절의 길을 걸어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나오미를 봅니다. 우리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놓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넉넉히 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헌신과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견과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대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시면 매주 주일 10시 50분부터 교회에서 유튜브 예배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상반기 재정을 결산하여서 교회 1층 게시판에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당회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그 믿음의 습관과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연고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의 소견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구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